존재하는 것은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진행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존재하는 것은 중심이 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중심이 생겨지고 이 중심으로 또 순환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질 텐데요. 아마 중심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주관을 통해서 그 중심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C 4세기 전부터 이 땅은 천동설, 소위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를 주전 4세기 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와서 이 이론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2000년의 인류를 유린시킨 거예요. 중심이 잘못됐어요. 중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중심을 오해받은 거예요. 중심이 오해됐다. 지구 중심이 아닌데 지구 중심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지구 중심으로 오해했더라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이해한 이후에는 모든 학문, 모든 발전되는 모든 영역이 다 지구 중심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또 제작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것이 문화래도 그렇고 정치래도 그렇고 학문이래도 그렇고 그것이 종교래도 언제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구 중심 하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가까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 이런 프레임, 이런 틀은 모든 영역에 그런 틀로 이해하게 되고 그런 틀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변천되고 발전돼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태양이 있는 거고, 나 때문에 별이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앞에서는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이 지구 중심 설적 이 우주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발전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해 간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축복으로 느껴지고 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저주로 느껴져 버려요. 아주 단답적이고 아주 단편적이에요. 흑백론적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아예 죽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매몰차게 버리고 말죠. 이게 참 나 중심적 신앙으로 전락돼 가기가 쉬워요. 속는 거다, 속아. 2000년 가까이 BC 4세기에서 16세기에 교정이 되니까 2000년 가까이 인류가 속은 거잖아요. 그때 중세 말기죠. 중세기에 교황 중심 교리가, 가톨릭의 교황 중심 교리가 나온 이유가 이 지동설의 천동설 입장인
2000년 가까이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우주는 지구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종교의 교황 중심으로 교리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1000년 역사가 기독교인들을 유린시키는 거예요. 속아요. 중심이 바뀌면 속아요. 중심이 바뀌면 속는다니까요. 뒤틀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황이 중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역사가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9살짜리가 전쟁에 참여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 십자군 전쟁의 최고의 비극이 9살짜리도 전쟁에 나가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희생물이 되면 나 하나 희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주고 충성한다면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새털이 올라오듯이 톡톡 올라와서 지옥에서 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걸 주장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중심이 오해되고 중심이 뒤틀리면 역사는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비극의 역사예요. 이게 천년을 방황하는 거잖아요. 천년. 그게 면죄부가 나오는 거고요. 면죄부. 근데 지금도 가톨릭은 안 바뀌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발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그 가족이 죽었는데 연옥에서 좀 나오게 하려면 50만 원을 내면 연옥에서 나오는 일을 좀 도와줄 거고 100만 원을 내면 또 어떻게 도와줄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거지 도와주세요. 그거 갖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요 하늘에서 상급이라도 받아요. 이런 거짓부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걸 거기에 참 고민하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고작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돈 없으면 천국도 못 가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굉장히 민생이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얼마나 참 모순이 많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연옥이라는 그것이 면죄부 뭐를 주면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중세기 때 타락된 중심이 뒤틀렸던 그 역사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는데도 그때 당시 많이 수정했다고 한 가톨릭도 지금도 그 중심이 교황 중심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참 문제가 큰 거죠. 중심이 다르면요. 중심이 교회도 이렇게 오는 것을 예배 전 30분 전에 출발한다. 이게 중심이 되면 언제나 일찍 와요. 중심을 예배가 7시 오늘 반에 시작하거든요. 오늘 7시 반에 시작하니까 7시 반에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집 문 열고 나오는 시간 이렇게 세팅해서 중심을 바꿔놓으면 7시 반이 되면요 7시 45분에 와요. 아니 오늘 늦으신 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트랜스퍼 옮겨져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7시 반이지 집에 문 열고 나오는 시간이 7시 반이 아닌 거예요. 중심이 속은 거예요. 중심이 사실 중심이 그게 아닌데 사단이 중심을 옮기게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중심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시대건 과거의 시대건 앞으로의 시대건 주님이 이 땅의 종말을 선포하시는 때까지 중심 게임인 거예요. 중심 게임. 7시이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었어요. 7시 반인데도 늦잖아요. 근데 8시면 어떨까요? 절대로 중심이 8시에 예배기 때문에 8시에 집문을 열면
언제나 예배 끝나고 예배 시작하고 15분 뒤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우리의 중심을 사실 중심에서 거짓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사실 위치로 트랜스퍼 해야 한다. 움직여야 돼요. 이동돼야 돼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중심해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종교개혁 그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중심이 아니더라. 지동설 16세기에 지동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양 중심설이 되는 거죠. 내가 머물고 있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더라. 물론 지구가 자전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태양이 중심이었구나. 우리에게 가까운 어떤 것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니라 뭔가가 밖에 거기 어느 곳에 중심이 있었더라. 중심을 찾은 거잖아요. 중심을 찾은 거. 이거 얼마나 큰 변화가 컸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재반 역사의 영역이 다 바뀌는 거예요. 책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지식이 속았어요. 2000년 동안. 중심이 속은 거예요. 중심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서,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어가 오직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심이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이 복원력이에요. 이 복원력이 반복되면 성장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복원력의 상실이 세월호예요. 이 배가 너무 낡고 오래된 거다 보니까 수리가 느려지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심이 막 너무너무 과적하고 복원력은 약해졌는데 실는 건 무제약적으로 실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가다가 물살이 안 좋은 위치에서 임자 만난 거죠. 임자 만난 거. 배가 아무리 끼우뚱거려도 안전한 이유는 그래도 조금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 이거잖아요. 이게 복원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갈구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다시 이곳에 와요. 여기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며 여기서 내 영적 복원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다시 나를 복원시키는 흔들흔들거리던 것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구조가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원력이 한 달에 한 번 복원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막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서 막 옆으로 막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떠가는 배도 있더라고요. 거의 가라앉을만 해요. 그러다가 가끔 이쪽 파도가 바뀌어지면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올 때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복원되는 배. 일주일에 한 번 복원되는 배. 한 시간에 한 번 복원되는 배. 분 단위로 복원되는 배. 초 단위로 복원되는 배. 초 단위로.
조금만 갔다가도 다시 오고 조금만 갔다가도 다시 오고. 예, 복원은 빈도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중심이 있는 물건은, 중심이 있는 존재는 복원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밖에 있어 보세요. 복원 안 돼요. 상처 계속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음하면서 주 안에 있고, 실패하고서도 주 안에 있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요. 저 자신도 경험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수없이 봐요. 아, 저분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도 주 안에 있어요. 아이고, 2달 동안 힘들어할 그 사람이 일주일 이내에 회복돼 있어요. 복원력의 시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단축돼요. 나가보세요. 교회부터 멀리 해보시라고. 힘들수록 복원력이 안 되는 거예요. 쓴 뿌리로 내 영혼을 타이해서 솔타이가 돼버려가지고 막 나를 목을 막 매는 것 같이 답답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썩고 죽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근데 그 중심이 사단은 장난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을 가지고 복원되고 회복되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나그네 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참 그 중심을 인간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죠.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끝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사울왕 인간 중심적 신앙이죠. 가인 인간 중심적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 가룟 유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예,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다. 예, 성서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죠. 참 많이 소개되죠. 그 중에서도 희색 신앙보다는 선명한 신앙들 몇 사람만 꼽으라고 해도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의 17, 18절을 중심으로 나타나죠. 그가 이방 왕의 신과 우상의 신과 바벨론 신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올가미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고 왕의 형상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럴 때 왕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니 풀무불에 던져요. 약속대로 올가미에 걸렸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기 전에 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넣기 전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풀무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만 고백을 했으면 평이한 신앙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넘어가요. 넘어가는 고백.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녹아서 없어질지라도, 내가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그러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불에서 잿더미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신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믿음이 이거 감당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존재하는 건 자기는 초계같이 깨지고 찢어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심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얼마나 큰 대단한 신앙이에요. 정말 이런 신앙이라면 이게 한 사람이 2천, 3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인 거죠. 저 자신도 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물론 다니엘도 그랬던 거고요.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이 맞나?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 두고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참 형편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도요, 정말 하나님 중심, 언제나 제 마음속에 미약하지만,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전 늘 범사에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크건 작건 기도해요. 그건 제 철칙이에요.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니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퀄리티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느냐는 거에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답은 듣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묻고는 시작하겠다는 거, 이 부분은 내가 성실하겠다는 거, 제 딴에는 저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 양은 미약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요, 어떤 때는 OX가 선명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OX가 선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세무형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요. 기도를 해도 세무예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세무예요. 이거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음성을 안 주실 거라면, 꿈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지 않으실 거라면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제가 한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모순이세요, 모순. 함부로 남의 것 카피하지 마세요. 모순. 당신 기도해요? 기도도 안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기도를 달고 달게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답답해서 주님,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가면서 남의 거 그냥 모양만 카피하면 주술받게 더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도 승리 못하듯이 승리 못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모양만 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건강이 해칠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세모형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OX를 주시지 않을 때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당찬 기도인 거예요. 당찬 기도.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같은 포로기 때였어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였는데 에스더 같은 사람도요. 왕이 이렇게 오라. 자기 부인이 정실 부인이라고요. 에스더는 왕의 정실 부인인데 부인이라도 왕이 집무실에 있을 때는 함부로 와라 했을 때 와야지 오라고 안 했는데 지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쟤는 왕권을 훼손한 자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한테 처형을 하라고 하면 처형이 당하는 것이 바벨론의 왕실 법도였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의 꾀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는 모월모일 선포를 했다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구국하기 위해서 왕한테 가서 그 말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막 그 영권을 가지고 막 밀어 닥치지. 지금 에스더는 나가자니 왕 법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자기로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수를 주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야, 네가 이 시간에 왕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함이 아닌가? 혹시 그것 때문에 네가 왕후가 됐을지 모르지 않겠니? 너는 네가 여기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뜻에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은 구원할 수 있지만 너는 심판받고 마라. 이 거룩한 멘트 하나를 듣고서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아, 결정적일 때 내가 나 중심이구나. 민족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못 되고 나 중심이라를 깨닫고 에스더는 죽이면 죽겠다. 초극적 신앙으로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초극적 신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중심의 전환적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은 하겠다. 나 중심 아니잖아요. 나 중심 아니에요.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이 있다면 하박국 기자죠. 하박국 당시에 참 이스라엘 유다 국가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능할 수 없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괴창케 하고 사단이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박국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말이죠. 계속 기도해도 응답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게 하박국을 여는 시작, 컨텍스트였어요. 하박국을 여는 동기였어요. 동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지체하시려나이까. 이게 1절을 열고 가는 기사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지체하시려나이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말이죠. 우리도 이런 체감이 올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단정해버리죠.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 없구나. 사람들이 혼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얼른 아멘 해버리고 말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이 안 되는 장면도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쉽게 속아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잖아요. 내가 바벨론 족속들을 풀어서 이 민족을 내가 징치할 테니 더디더라도 이룰 거다. 네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라. 이런 응답이 오잖아요. 그때 하박국 1장 마무리 부분에서 아니 하나님 나쁜 놈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징치한단 말입니까? 그 과정에서 더 나쁜 놈들은 축복이잖아요. 형통이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것이 2장의 기도예요. 1장 하반절로 시작해서 그때 2장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쭉 설명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악인들은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징벌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때가 되면 더 악한 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 더 센 자들이 더 기다리고 있어. 그게 제국의 이동이에요. 제국의 이동.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의 제국에서 로마의 제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막대기 도구. 나무 부스깽이. 그런 도구예요. 썼다가 버리고 태우고, 썼다가 버리고 태우고, 썼다가 데리고 가서 상 주고, 썼다가 데리고 가서 상 주고, 이 패러다임 아니에요. 썼다가 불태우고 지옥에 던지고, 실컷 써먹고 지옥에 던지고, 실컷 써먹고 지옥에 던지고, 이게 제국이었던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쓰거든요. 이 교회 짓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 지었거든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여전히 기회 안에 있어요. 근데 기회를 지금도 남용하고 있죠. 남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치까지 계속 남용해서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들은 실컷 써먹힘을 당하고 나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의 원리를 하박국 중반에서 딱 다뤄주자 하박국이가 까무라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구나. 중심을 찾아요. 인본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옮겨진 이 틀이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박국의 전체 그림. 인본적 신앙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앙생활하며 막 모순을 찾고 늘 갈망하고 살던 하박국이가요. 절대적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3장에 가서요.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나의 정말 모든 거래요. 내게 소득이 없고 내게 축복이 없고 내게 월급이 없고 내게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 중심 회복된 신앙이잖아요. 이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구약에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생 바벨론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또 하박국이라든지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를 자극해와요. 단회적 사건으로 한 번 꽝 치고서 스타가 된 사람들, 이게 지금 세옥에 한 세 사람들이죠. 한 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을 자극해 갈 수 있었던 신앙자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오늘 시편 3권이에요. 시편 3권.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인데 거의 고라자손들의 시가 장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다윗 시가 하나 옵션되어 있어요. 다윗 시가. 이게 오늘 86편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단회적 사건에 임팩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성,
한 번 하나님을 물고는 평생 동안 놓치지 않는 그런 인격적 신앙으로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가 한 30몇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도 다윗의 탄식시의 하나가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소개하는 다윗의 시의 대표적인 시가 오늘 본 시인데요. 다윗에는 하나님 중심적 시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적 시가. 하나님 중심적 시의 아주 틀이 세 가지 단어로 필요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호소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이에요. 찬양. 지금 어떤 시간인데요? 고통에 빠져 있는 시간이에요. 올가미에 걸려 있는 시간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시간이에요. 어둠에 눌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간구가 있어요. 호소, 찬양, 간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의 우리 성서신학적 구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한 틀을 보여드려요.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다윗의 눈동자의 동공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슴에 그린 그림은 13절이에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공을 실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린 하나님의 동공이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쳐다보는 이 그림이 오늘 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16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86편 전체는 자기가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전제에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이렉트로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구절구절 보세요. 자기의 통증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표기한 내용들이 다분히 나타나요.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가난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울왕 때 쫓겨나갈 때 가난했겠지만요. 다윗의 전생에는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가난해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니까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죄악 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주님을 내가 주님을 지팡이로 삼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쏟아지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까지가 호소예요. 이제는 찬양입니다. 고통 중에 찬양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우주의 넘버원으로 삼아요.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시고 있어요. 찬송 가사예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지금 위대함을 논할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논할 시간이냐고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런 거지.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고 일본에는 2,800의 신이 있고 우리에도 수백 개의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이 많은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하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젖먹던 힘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오니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동공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선취적이에요. 아직 안 건졌어요. 아직 안 건졌어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미 건진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에서 나오는 선취적 믿음이라 그래요. 선취적 믿음. 그리고 나서 간구, 원수들을 고발해요. 하나님이여 14절에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가슴에 두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나에게로 복원시키셔서 16절에 돌이키사 은혜로 복원시켜달라는 거예요.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참 은혜 중에 신앙 중에서 자기를 낳고 자기를 어릴 적부터 믿음을 줬기에 자기 그 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참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내가 이 싸움의 문제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해결함을 표적을 통해서 해결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만 가능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 중심 가지고는 그 사랑이 내게로 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 중심이 그에게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사랑의 충분한 시간과 함께 그 뒤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사람이 것이 내게 올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나중심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초창기 신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오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가능해진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참 위대한 미국 사람들의 초시대에 존경하는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넘버원, 첫 번째 손가락을 극복하는 인물이 없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상징적 구호가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의 정부는 국민의 것이고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해서 이 정부는 구성될 것이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링컨의 중심이 국민을 끌어안는 정신인 거예요. 국민이 링컨의 가슴이에요. 링컨의 중심이 국민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기만 하면 나는 너의 중심이 되겠어.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특별히 여성 팬들이 많이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당기는데 여러분 나를 시켜주기만 하면 내가 뭘 하게 해주겠다. 나는 다리를 놓아주겠다. 없던 걸 생기게 해주겠다. 이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민심의 것이 되고 나는 당신들의 것이고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중심에 대한 호소잖아요. 그때 다른 같은 투표를 했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일상적인 그런 이슈들을 내놓고 정치를 했죠. 그런데 링컨이 말한 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에너지가 내 중심으로 흐르기를 원하면 내 중심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 중심이 가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건 인생의 진수인데요. 허수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변수도 아닌데요. 신앙은 인생의 진수예요. 신앙이 망치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릴 적에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리가 양떼를 물고 가면 기도하면서 물매를 돌려요. 사자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서 벌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린 시절이 지나요. 청년기 때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10여 년 동안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망명하고 그러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려요. 왕이 된 후에는 조금 떨어질까 했는데 잠시 한번 일시적으로 밧세바를 우롱했다가 먹구름이 찌들어 오기는 했지만 그때를 한순간이 지나고 나는 또 회개하고 나서는 여전히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노년기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나면서 비참한 생활을 가진데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모든 지경과 자손과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모든 것이 그때 하나님이 쏟아냈던 모든 말의 시작과 끝까지 성취된 때가 다윗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다윗 시대를 만들어요. 다윗의 중심이 다윗 시대를 만들었어요. 다윗의 중심이 다윗 중심이었다면, 자기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자나깨나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잠자면서도 하나님, 일어나서도 하나님, 일하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찢겼다가도 다시 복원되고, 상처받았다가도 회복되고, 잃었다가도 찾게 되고, 빼앗겼다가도 회복되는 놀라운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지역, 중동 지역의 영원한 전쟁의 이슈 지역, 이 지역을 다윗 시대에 장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지경이 그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카테고리를 내려놓고,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네, 고무적이고 발전적으로 바뀌어 있네,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되는 사람을 보세요. 중심이 나하고 달라요. 우리 중심이 나 중심에서 트랜스퍼 갓, 하나님께로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중심이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내 중심이 조금만 실패가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 중심이 나를 다치게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합니다. 못 살 것 같은 세상이 되고 맙니다. 내 중심이 나를 살릴 것 같아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너를 누가 책임지겠니? 네가 너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니? 우리의 중심이 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천동설이 2000년 역사를, 인류를 속여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나중심이라는 이 신앙이 행여나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러 우리를 속여서, 중심을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내가 나를 챙겨야 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촉에같이 찢어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이면 죽겠다고 말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였던 에스더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하박국처럼 인생 전체를 아우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동의 영원한 싸움의 동기가 되는 그 금싸라기 같은 정치, 경제, 문화의 소통지, 그 지역을 다윗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존심으로 살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바꾸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흥회를 위해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종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이 뒤집어지는 역사, 놀라운 뜨거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복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D-Day를 정해주셔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새벽